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오늘은 복된 성탄절입니다. 복된 성탄절의 의미, 또 천사들의 찬양, 목자들의 찬양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 경험한 이야기를 자세히는 안 하고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안 따라하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입었어요. 성탄절 아침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을 두 가지를 경험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따뜻한 사람이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따뜻함이 전해지게 되고 그 사람에게 따뜻함이 전해지면 그 사람이 여유가 있어지고 그 사람도 따뜻하게 됩니다. 따뜻하게 되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따뜻해야 변해질 수 있고 따뜻해야 성숙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따뜻해야 돼요. 따뜻하고 또 옆에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조금은 뜬금없이 들릴 수 있겠는데 어쨌든 따뜻한 사람이 되자. 이 추운 겨울에 성탄의 계절에 따뜻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어떤 형태로든지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따뜻해야 내가 변할 수 있고 따뜻해야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너무나도 대조적인 두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는 천사들의 찬양이고 하나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수준으로 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천사들의 찬양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찬양대 칸타타 준비를 했는데 천사들의 찬양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천사들이 찬양하는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와 비교해서 들에서 밤에 목자들하고 뒹굴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이런 목자들이 하는 찬양을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천사들의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찬양보다도 들에서 양을 치는 이 꾀죄죄한 목자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셨다. 더 기쁘게 받으셨다. 더 영광을 받으셨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들판에, 베들레헴은 여러분 예루살렘 아시죠? 이스라엘의 예전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0km 내려가면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짐승이나 도둑들이 와서 양떼를 훔쳐가지 않을까. 그래서 양떼를 지키고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자들에게 두루 비추니까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이 천사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가브리엘인 것 같아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천사거든요. 아무 때나 움직이는 천사가 아니에요.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 같아요. 당시로서는 전깃불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이 목자들을 비추니까 목자들은 정말 놀라고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진정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해요. 10절에 12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한밤중에 자다가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여전히 정신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이제 가브리엘 천사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천사들, 군대와 같은 천사들이 함께 나타나서 추가되어서 가브리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가브리엘과 많은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은 노래였을까요? 노래일 수 있습니다. 찬양의 길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수많은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찬양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요 짧은 거 10초도 안 되는 요 찬양만 하고 천사들이 다 사라졌을까요? 10초 찬양하고 다 사라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칸타타 하는데 그 정도 시간은 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누가는 천사들이 했던 찬양의 핵심적인 내용만 소개하고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런 내용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을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공의를 지키는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했기 때문에 천사들조차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기쁜 일일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볼 때도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막 소리 높여서 찬양한 겁니다. 아무튼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우렁차고 장엄했겠습니까? 그렇게 찬양이 마치고 천사들은 목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목자들이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고 서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된다. 15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을 우리가 봅시다. 그리고 목자들은 양들을 들에 두고 급히 달려갔다고 했어요. 급히.
밤에 여러분, 밤에 포장된 도로를 캄캄한 데 달리는 것도 위험하죠. 근데 포장되지 않은 캄캄한 밤에 그 들판을, 울퉁불퉁한 들판을 달려가는 것,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16절에 보면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이렇게 하죠.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고 했죠. 여기서 찾아냈다고 하는 말은 수소문했다는 뜻이거든요. 수소문.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물어보고 수소문해서 기어이 찾아냈다. 한밤중에. 대단히 신뢰가 되는 일이죠. 다 자고 있는데 막 문을 두드려가지고 아기가 태어났다는데, 구세주가 태어났다는데 이 집에 있습니까? 집집마다 다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찾아내서는 아기에 관해서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밤중에 목자들이 자기가 들은 말을 전해줬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이 누굴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가 있는 곳을 찾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집집마다 막 두들기면서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이 집에 있습니까? 집집이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신경질이 났겠죠. 잠은 깼겠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모두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막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고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 여기 있느냐 물어보니까 잠도 깼겠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목자들을 따라와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목자들이 자기가 천사로부터 들은 이 구세주에 관한 이야기,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순전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목자들은 그 예수님이 있는 그 구유 옆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20절 말씀해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이 찬미하면서 돌아갔다. 양들이 있는 곳으로,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노래하면서 갔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노래하면서 갔을 수 있어요. 찬미했다. 제가 한 몇 주째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네오라는 이 단어는요, 찬미, 노래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높인다는 말이에요. 칭송한다는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정말 보내주셨다. 그 말을 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네. 목자들이 그 말을 막 공개적으로 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친히 찾아오셨네. 정말 감사한 일이네. 그런 말을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돌아갔다. 그게 찬양입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그게 사실이네, 그게 사실로 이루어졌네 하면서 말하면서 돌아갔다. 그것이 찬미라는 거예요. 찬미. 전도, 찬미, 전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이 가브리엘 천사는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놀라운 일을 전해주었을까? 하필이면 왜 목자였을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사실 실제로 목자들이 거의 안 나와요.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신약 복음서에는요, 실제 등장인물로는 목자가 거의 안 나와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또 가장 낮은 자리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고 짐승의 밥통 구유에 누워 있었던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목자는요, 가장 비천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는 비천한 직업이고 비천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사람인데 이런 예언을 해두고 있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다. 기쁜 소식, 복음은 온 백성에게 다 전해져야 되죠.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비천한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먼저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로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약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죄인들, 조롱받는 사람들, 아무도 어울려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만나주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비천한 목자에게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은 가장 낮은 사람에게라도 복음은 전파된다. 그걸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당시 목자들은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이 없을 정도로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목자들이, 증인의 자격도 없는 목자들이 이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는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심으로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사람도 아무도 없음을 처음부터 이렇게 확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두루 비추게 할 만큼 영광스러운 천사 가브리엘이 꼭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면 이 비천한 목자들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왕이라든지 유대인 중에서라면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가장 비천한 목자들을 먼저 만나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걸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비천한 목자들을 가장 먼저 만나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비천한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뭐 했습니까? 이제 천사들이 갔으니까 자자. 그렇게 안 했잖아요.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 가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실을 확인하자. 날이 새면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한밤중에 급히 달려갔어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순종의 증거입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들에 두고 밤에 들판을 달려갔어요.
믿음과 순종과 희생의 증거죠. 집집마다 두들기면서 호구조사하듯이 이 집에 구세주가 태어났습니까? 집집마다 두들겨서 마침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은 것, 이것은 믿음과 순종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목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줬죠. 이게 복음 전파고 전도입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찬미가 그겁니다. 구원의 복음,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실력 있는 의사를 친구에게 소개할 때가 있잖아요. 아, 이분은 너무 실력이 좋다. 당신의 병에는 이분이 꼭 필요하다. 실력 있는 의사를 친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소개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의 박사가 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다 목사가 되어야 신학 공부를 마쳐야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바 전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고 찬미입니다. 내가 듣고 아는 만큼 전해주면 되는 거죠. 정말 할 말이 없으면, 나는 입이 둔해서 정말 나는 잘 전하지 못하겠다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빌립처럼 와보라 하면 돼요. 와보라. 빌립은 세 글자만 이야기해요. 와봐라.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찬미고 이게 전도입니다. 특별히 이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양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했잖아요. 20절을 다시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야, 우리 여기 더 있자.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아기 예수님 잘하는 거 보고 여기서 살자.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목자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갔어요. 노래했을 수도 있고 찬미하면서 갔어요. 찬미는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하는 거라고 그랬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네. 구세주를 보내주셨네 하면서 간 거예요. 비천한 자를 돌아보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우리같이 들판에서 있는 비천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셨네. 하나님 멋진 분이네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을 마리아가 먼저 찬송했습니다. 마리아가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이렇게 노래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찬양한 것처럼 목자들도 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첫 번째로 알려주셨네. 하나님을 높이면서 돌아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브리엘과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드리는 찬양, 이 찬양이 있고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들과 뒹구는 머리도 푸석푸석하고 옷에는 온 지풀이 다 묻어 있고 짐승의 냄새가 나는 꾀죄죄한 목자들이 하는 찬양,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도적이에요. 천사들의 찬양과 목자들의 찬양을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의 웅장한 찬양보다도 이 목자들이 했던 수수한 찬양, 이 찬양을 더 귀하게 보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은 이 목자들의 같은 찬양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의 찬양보다
목자들의 찬양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낮은 자들의 찬양이기 때문이에요. 낮은 자들의 찬양. 우리 하나님은요, 낮은 자들의 찬양을 좋아하셔요. 비천한 자들의 찬양을 좋아하셔요.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을 높여드려도 됩니까? 송구하게 내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도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낮은 자들의 찬양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더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찬양은 믿음과 순종과 희생을 동반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천사들이 할 일은 찬양하는 일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천사들이 뭘 하겠습니까? 양을 치겠습니까? 농사를 짓겠습니까? 천사들은 할 일이 없어요. 천사들이 할 일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뿐이에요. 그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선택해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희생해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의 찬양도 기뻐하시겠지만 목자들의 찬양을 더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왜냐? 이 목자들은 찬양하기 위해서 말씀을 믿었거든요. 결단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양떼를 들에 두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요. 집집이 수소문해서 욕들을 각오하고 아기 예수님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들은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희생이죠, 희생. 믿음과 순종과 희생을 토대로 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목자들의 찬양은.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찬양은 천사들의 찬양보다도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순종함으로, 희생함으로, 선택함으로, 이 성탄절 아침에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는데 선택한 겁니다. 주일에 우리가 다른 급한 볼 일도 있고 가고 싶은 데도 있고 나에게 유익한 일도 있고 내가 기쁜 장소도 있지만 거기 가지 않고 선택하고 희생해서 주일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찬양, 그 찬양은 가브리엘과 영적인 천사들이 드리는 찬양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귀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보다 좀 능력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으로 다른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더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천지를 창조하신 일들,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것을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믿음의 고백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한마디라도 전하는 것,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게 찬미입니다. 찬미, 아이네오 찬미. 그런 찬미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드리는 찬양, 순종과 희생과 또 포기와 드림이 있는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내가 받아야 할 천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그걸 내가 믿고 내가 그걸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 이게 찬양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믿는 바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 그게 찬양입니다. 그 찬양하는 이 목자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